본문 말씀을 가지고 바벨을 넘어 열방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탁월한 강해 설교자 도널드 반 하우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그 친구와 함께 차를 몰고 긴 여행을 가던 중 조수석에 앉은 친구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네가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교향곡은 무엇인가? 반 하우스 목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평소 자신이 가장 깊이 흠모하고 사랑하고 아꼈던 브람스의 제1번 교향곡의 웅장한 선율을 입을 모아서 휘파람을 불기 시작합니다. 네, 생각해 보십시오. 교향곡을 휘파람을 불면 그 맛이 날까요? 그러나 이내 그 목사님은 휘파람 불기를 멈추고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브람스의 1번 교향곡은 굉장히 장엄하고 웅장하고 금관악기, 현악기 이런 모든 악기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그게 울려 퍼질 때 그 교향곡의 맛과 느낌이 나는데 작은 휘파람 소리로는 도저히 그 교향곡을 담아낼 수 없다는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 속에 흐르는 감동, 왜냐하면 머리에 떠올리면 그 교향곡의 음률이 다 떠오르고 당연히 머릿속에선 그게 연상이 되는데 중요한 건 밖으로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표현할 그 육신적인 도구는 너무나 아주 미약하고 초라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기 직전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 성도들이 직면했던 영적 현실이 바로 그 목사님과 같은 현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직접 들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복음을 세상의 무대 위에 드러낼 권능도 언어도 아직까지는 준비되지 않은 거죠. 그 제자들의 열정과 지식은 갈릴리 어부들의 가냘픈 휘파람 소리에 불과했고 강력한 로마 제국에 굳게 닫힌 유대교의 철옹성을 무너뜨리기엔 한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거닐었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었었지만 그것을 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모여 성령님, 하나님이 임하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그때를 사모하며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살펴볼 본문은 하늘 보좌에 오르신 만유의 대주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심으로 그 제자들의 미약한 마음, 브루노 목사님의 미약한 휘파람 소리를 온 세상을 진동시키는 하늘의 교향곡으로 바꾸어 놓으신 구속사의 기념비적이고 대관식과 같은 성령의 능력의 현장을 오늘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구절이 한 장면이 연상되어야 되는데 그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바벨탑에서 쫓겨나갔던 인류의 언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시 하나로 묶이는 역사적인 그리고 거의 전무후무한 반전이 오늘 본문을 통해 이루어지며 시내산 돌판에 새겨졌던 차가운 율법이 이제는 직접 내 육신, 내 신비에 새겨지는 새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성령의 거센 바람이 불어닥치는 이 오순절의 다락방으로 들어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연주자로 빚어내시는 단지 휘파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교향곡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압도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그리고 그 역사를 우리의 삶에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1절의 내용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구약의 절기와 철저하게 연결된 성경의 맥락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은 시간의 선포로 시작하죠. 오순절 날, 즉 때, 그때가 됐다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한결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사이자 역사가였던 누가가 사용한 동사 날이 이름에 라는 이 단어는 단지 날짜가 다 됐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정하신 그 시간이 꽉 찼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바울의 표현으로 빌리면 때가 참해 라는 의미와 동일한 단어인 거죠. 유대교 전통에서 오순절은 6월절 이후 50일째 됐네. 그래서 오순이에요. 50일째. 그래서 오순. 이게 우리나라 말이거든요.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거죠. 본래는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절이자 77절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는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넌 후 정확히 50일째 되던 날,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수여받은 날을 기념하는 언약의 절기, 이것이 오순절의 맥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해요. 과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50일 만에 시내산의 들판에 새겨진 율법을 받았다면 이제 참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받은 신약의 교회는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우리 육신, 육의 신비, 마음에 새겨진 복음의 생명의 법을 수여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놀라운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과 우레와 불 가운데 강림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는 신약의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 불의 혀처럼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본문에 묘사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불의 혀는 구약에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현의 시청각적인 표상이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강림을 묘사할 때 구름이 끼고 번개가 치고 그래서 그 영광 가운데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모습 이것이 그대로 보여지거든요. 또한 에스겔 37장에서 죽음이 가득한 마른 뼈의 골짜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여호와의 군대로 일으켜 세웠던 그 거룩한 호흡 생기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의 공동체 위에 영적인 태풍처럼 강하게 몰아닥친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냥 어떤 눈에 보이는 시각적 이미지를 형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고 급한 바람과 같은 이 하나님의 신들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고 있는 거죠.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른 뼈를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명이 살리셨듯이 오순절에 강하고 급한 바람과 불로써 임하셔서 죽은 그 제자들의 심령을 새롭게 살리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상, 신년의 현상을 잘 분석해 보면 바람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성령의 압도적인 생명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요. 불은 제자들의 심령에 남아있는 모든 죄의 더러운 찌꺼기를 태워버리는 정결하게 하는 거룩함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성령의 불이, 성령의 바람이 제자들에게 기도했던,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렸던, 예수의 영을 사모했던 그 제자들에게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3절에 기록된 거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구약 시대의 성령은 제사장, 선지자, 왕 이런 소수의 특정한 직분자들에게 그 직분을 맡은 사역을 위해서 잠시 임시적으로 머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요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성령 하나님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무리 전체에게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름 없는 여인들과 청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곳에 있던 각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인격적으로 영원히 내주하기 시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에게 이제는 잠시 머물렀다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내주하시기 시작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권 계층의 영적 독점, 왕이나 제사장이나 어떤 특권 계층 그 직분자들에게만 사용되는 독점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언약 백성,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시대가 도래했다고, 즉 하나님이 이제 직접 다스리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4절이 그리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듯이 성령이 일하게 하심을 따라, 이게 4절의 핵심이거든요. 그들의 닫힌 입술을 열어 열방을 향한 증언의 언어를 폭포수처럼 쏟아나게 하는 증언의 삶이 오늘 성령이 말하게 하심, 즉 성령이 땅에 임하신 이유, 동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5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는 오순절 방언의 기적을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완벽하게 뒤집는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5절부터 11절까지 무려 7절을 할애해서 당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출신 지역이 15곳 매우 상세하게 지루할 정도로 지역명을 나열해요. 그냥 먼 지방에서 왔다 그러면 일부러 지역명을 자세하게 나열합니다. 바데, 메데, 엘람 같은 동쪽 끝 파르티아 제국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 카파도기아, 아시아를 거쳐 남쪽 애굽과 구레네 그리고 서쪽 끝 로마 제국의 심장부 이르기까지 이 방대한 지리적 이 기록들이 나온 목적이 뭐냐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당시 1세기 그레코 로만 세계 사람들에게 인지하고 있었던 세계 전체 그 뭐라 그럴까요? 한 5, 60년 전만 해도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몰랐어요. 미국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건 유럽의 굵직굵직한 나라들 외에는 몰라요. 우리나라 어디 처박혀 있는지. 요새는 알죠. 왜냐하면 워낙 유명하고 활력 열풍이 불고. 그런데 이 당시 로마 세계도 구석구석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하나하나 열거한 지명들은 로마 사람들에게 익숙하고 그 정도 지역이라면 야 세계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고 할 지명들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죠. 즉 세계 전체를 대표하는 축소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점이 창세기 10장 민족들의 족보에 등장하는 셈, 함, 야벳의 조상들이 이 사도행전 목록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즉 여기서 열거된 15가지 지명들이 창세기 10장에 이 족보와 연결된 모든 지명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람은 셈족을, 애국과 리비아는 함족을, 로마, 크레타, 그레데는 야벳 쪽을 상징하게 되는 거죠. 즉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교만한 인간들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며 하늘을 찌르는 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인류를 사방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언어의 단절은 끔찍한 분열과 적대감 그리고 씻을 수 없는 관계의 파멸을 가지고 왔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다 할지라도 대화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사랑을 전달할 수 있겠어요?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언어가 단절됐을 때 왜 탑쌓기를 멈췄냐 하면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돼요? 싸우게 돼요. 소통이 안 되면 분열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통이 가능한 사람들끼리 모였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살만한 거주지로 옮겨갔을 것이라고 당연히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 완성된 직후 열린 이 오순절의 다락방에서는 바벨의 저주가 완벽하게 역정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갈릴리 총구석에서 평생 그물만 던지던 무학의 어부들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이 다른 나라 말을 한다는 건 상상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어부들이 성령에 사로잡혀 입술을 열었을 때 전 세계에 모여든 셈과 함과 야베드의 후손들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각기 자기가 태어난 곳의 방언으로, 즉 자신의 모국어로 가장 명료하게 알아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방언 사건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은 인간이 쌓아올린 수천 년 문화 장벽, 언어의 철조망들을 단숨에 부숴버리고 단숨에 철거시켜 버린 겁니다. 제자들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외국어로 말했지만 그 입술에서 쏟아진 내용은 횡설수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11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들이 언어로 말하긴 말했는데 이상한, 우리나라 말은 맞는데 저게 무슨 말이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자기 나라 말을 듣는데 그 말이 의미가 있고 또렷이 그 의미에 말하는 것들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쏟아낸 하나님의 큰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애, 대속의 십자가, 죽음을 깨뜨린 부활, 그리고 만유의 주제로 승천하신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핵심, 이것이 그들이 들은, 자기의 나라 언어로 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 즉 복음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탑은 인간들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언어를 사용했지만 오순절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큰 일을 높이기 위해 언어를 사용한 거죠. 그리고 누가는 이 장엄한 본문을 통해 현 독자인 우리들,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열방의 한복판으로 강렬하게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는 구경꾼이 아닌 거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을 읽지만 구경꾼으로서 본문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아시아의 한반도라는 지리적 한계, 그리고 각자의 세대 간의 언어와 문화라는 장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바벨의 저주 아래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가려면 미국 언어를, 영어를 배워야 돼요. 이게 아직까지 바벨의 저주가 우리 가운데 해소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강력한 개입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피 묻은 입술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죠. 비로소 우리는 영혼의 언어로 십자가의 진리를 이해하게 된 오순절의 위대한 수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복음이 각기 언어로 흩어져 들었고 그 복음이 들었던 자들이 다시금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그들의 언어로, 그게 다시금 우리의 언어로 번역되어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혈통과 지리, 신분과 세대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모든 민족들을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한 가족으로 묶어내는 초민족적이고 초세대적인 우주적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로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한 성령님의 강림으로 시작한 복음의 증인이 탄생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누가는 성령의 압도적인 임재와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 앞에 극명하게 두 갈래로 찢어지는 인간의 영적 반응을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12절과 13절은 영적 맹인, 즉 하나님의 큰일을 들었음에도 볼 수 없는 맹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죄악의 본성이라고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거대한 성령의 폭풍 앞에서 한 부류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두려움 가운데 이 기적의 의미를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다른 한 부류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기서 히브리 헬라어 원어 성경이 사용하는 새 술은 갓 수확해 담근 지 얼마 안 돼 발효가 덜 끝난 매우 달콤한 포도주를 의미하죠. 조롱하는 자들은 제자들이 성령에 사로잡혀 역동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그 거룩한 환희의 모습을 이른 아침부터 싸구려 단술에 취해 버리는 추잡한 알코올성 광기로 치부하고
아주 냉소적인 경멸을 퍼붓고 있는 거죠. 이게 제자들의 모습. 자기의 언어로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칼빈이 또한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설하죠. 인간의 전적 타락의 모습이 보여진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의 오성은 아무리 빛나는 진리의 태양이 비추어도 스스로 깨달을 능력이 없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가장 찬란하고 웅장하게 나타내시는 그 순간조차, 즉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는 그 순간조차 완악한 인간은 그것을 조롱과 비웃음의 재료로 전락시키는 지독한 영적 소경이다라고 분별했습니다. 이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초월적인 개입을 자신의 논리와 경험의 상자 안에 가두려 합니다. 자신이 이해하고 통제할 수 없는 영적 현상 앞에서 무조건 비정상이거나 광기로 몰아붙이며 진리를 공격하는 것이 세상이 취하는 바로 비겁한 본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거죠. 병이 낫는 것도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치부해요. 그리고 기적이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조명하는 모든 일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 성경의 역사, 성경의 예언도 아니라는 거예요. 후자가 그 고대 어떤 사람이 이름을 빌어 이미 다 알고 있는 역사적인 일들을 마치 예언하는 것처럼 썼다고 얘기해요. 왜? 어떻게 사람이 미리 이 수백 년 뒤의 일을 예언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이 오히려 예언의 형식을 빌어 만든 그런 기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런 비겁한 본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오늘날 현대교회가 처한 두 가지 극단적인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은사와 외적인 현상에만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는 은사주의 광신,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봤어요. 기도하다 보게 되면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간절함의 표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뭐 집착하면 뭐든지 은사예요. 뭐든지. 그리고 어떤 현상, 그래서 방언을 안 하면 은사를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집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하나는 성령의 역동적인 일하심과 은사 자체를 아예 부정하고 두려워해서 지적인 교리에만 갇혀있는 은사 기피증, 은사 중지론. 초대교회 때만 은사가 있었고 그 이후엔 은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도 가짜고 벽고침도 가짜고 다 가짜라는 것, 전부 다 사단이 유혹하는 것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그런 부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초대교회 제자들은 이 두 극단을 모두 피했습니다. 그들은 방언되는 영적 현상 자체에 취했지도 않았고, 그들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도구로만 사용한 거죠. 왜? 은사를 받으면 그 은사가 나의 유익과 어떤 한 집단, 그게 교회라 할지라도 그 집단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는데, 예수의 증인의 일을 감당하는데 허락된 것이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도구로 은사를 사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세상의 싸늘한 조롱 앞에서 결코 위축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조롱을 발판 삼아 그 자리에서 당당히 일어나 구약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펼쳐 들고 폭포수처럼 아주 담대하게 설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의 진수인 거죠. 그 전까지는 입도 뻥끗 못하고 두려워서 숨어서 기도만 했는데 성령이 임하자 자신이 잡힐 줄 알고 잘못하면 죽음의 위기에 처할 줄 알면도 불구하고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하면서 당당하게 외쳤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세상의 비웃음과 핍박이라는 폭풍우를 온몸으로 뚫고 나가는 거룩한 담대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본문은,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외치는 그 담대함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진정한 복음의 역사는 세상의 조롱을 피할 수 없는 거죠.
놀라운 신비한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가지고 세상은 조롱합니다. 적당히 종교적인 교양인으로 살면 세상이 박수 칠 거예요. 예, 같이 짝짝꿍하면서 같이 제도 짓고 같이 타협하고.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생명을 걸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모든 일을 쏟아붓는 참된 신자의 삶을 산다면 세상은 여전히 저들은 낡은 교리에 취한 광신도들이라며 비웃고 힐난하고, 그리고 우리를 경멸하고 조롱할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은즉 너희도 박해할 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나도 박해했는데, 나도 죽음으로 내몰았는데 너희도 그렇게 박해받을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박해받는 게 이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주는 차가운 모멸감은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의 세술, 내가 하나님의 사람, 내가 지금은 성령의 감동된 사람이라는 오히려 증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벨론의 저주를 깨뜨리는, 열방을 향해 쏟아져 내리는 그 오순절의 뜨거운 성령의 바람과 불길, 그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은 박제된 과거의 기록이 아닌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단지 옛날의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그 옛날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하신 그 성령은 지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고 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으셔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승리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시고 그렇게 자신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지는, 멈추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웅장한 교회 왕국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오늘 누가가 선포한 말씀이 우리를 초대하는 세계는 바로 이런 곳이죠. 나의 능력과 경험이 아니라 전능하신 성령의 권능이라는, 성령의 주의 아래 내 인생을 맡길 때 비로소 나는 하늘의 권능을 보게 될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하늘의 권능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사용되는지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평범하고 무식했던 어부들이 미약한 입술을 통해 그들의 보잘것없는 일상과 그들의 삶 가운데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큰 일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삶을 오늘도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하고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이 지금 무엇에 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늘 경계해야 되는 거죠. 오순절은 달력에 갇힌 기념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념일 많잖아요. 우리의 달력에 그런 기념일 정말 기념하는 거예요. 그 옛날을 기념하고 되새기고. 그런데 사도행전의 2장에 그 성령의 강림은 단지 기념일이 아닌 거죠. 바로 지금 이 예배의 자리, 우리가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고 마음을 같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마가의 타락방 같은 자리가 된다는 거죠.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가 바로 마가의 타락방 같은 그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여전히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성경을 뚫고 나와서 내 삶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세상의 무지한 자들이 우리의 순전한 신앙을 조롱할 수 있습니다. 비웃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에 온전히 사로잡힌 단 한 사람을 통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절망의 바벨탑이 무너질 것이고 죽어가는 열방이 바로 한 명, 성령에 감동된 그 능력 있는 증인의 한 명이 열방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어 기도하며 기도 후에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의 현장이 내가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위로로,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실 때 우리는 평범하고 눈물겨운 하루하루, 그러나 그 하루하루가 사도행전 28장을 이어가는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찬란하게 써내려가는 선교하는,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유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시고 세상의 모든 조롱을 뚫고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내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교향곡으로 연주해낼 수 있는 참된 언약의 백성,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